자, 오늘 우리들이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과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6절에 본문 16절에 말씀하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어절은 문맥의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를테면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앞에서 복음을 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특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의 이 의미에 비추어 보면은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도 읽히는 그러한 대목인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 우리들이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들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 요인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삶과 영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지의 그 여부에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faith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의인된 신분으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계속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비슷한 말씀 설명하면서 드린 말씀인데, believe라는 그 영어 표현으로는 believe라는 동사에서부터 faith라는 관계나 이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명사로 이렇게 이르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 16, 17절에 요약되어 있는, 그리고 압축되어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설교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알고 있고 확신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으로부터 508년 이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는 전혀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종교개혁의 깃발을 공식적으로 들면서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그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종교개혁의 3대 원칙의 출발점을 알려준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단 말인가? 우리들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부당함이라던가 그들의 잘못됐던 점들 일일이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제일 중요한 오류가 뭐였냐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들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성경책을 사제들의, 신부들의,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소유물로만 여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끔 라틴어로만 성경을 출간을 해서 사제들만의 소유로서 삼았던 겁니다. 그나마도 동네에 있는 각 교회마다 성경책이 여러 권 비치가 돼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 구역에 성경책 한 권이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세에는 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예배 때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제대로 알 턱이 없는 일반 교인들은 그저 그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온갖 죄명을 붙여서 마녀 사냥을 했던 거죠. 사회적으로 매장을 하고 처형을 일삼는 그런 행위들이 중세 유럽에서 버젓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변질시켰던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성례들, 칠성례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라고 변질을 시켰던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구입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의 물질을 갈취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라는 말씀과도 위배되는 것이고, 이제 그 율법의 굴레에서부터 풀려난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율법의 굴레로서 묶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이 개혁이라고 뭐 여기저기서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의 개혁이며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란 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의 기준점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한문으로 지킬보, 지킬수,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보수 이렇게 하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보수라고 하면 뭐 트럼프, 뭐 공화당, 뭐 그런 거 떠올라요? 요즘 이 시대가 정치 과잉의 시대라서 이 보수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 반대급부라고 여겨지는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한문의 뜻 그대로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지키고 뭘 보호한다라는 말인가? 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수라고 한다면 일단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어떤 가치 질서가 있어요. 가치 질서, 이념, 사상, 정서적 교감, 전통적 생활 방법 이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정의 가치와 가정의 구성, 아빠 두 사람으로만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가정은 전통적 가치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정의 가치가 따로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 규범이라고 정하고 지켜내는 것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사회마다 그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법 체계라는 것과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 질서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동의해서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제정된 가장 기초적인 근본을 이루는 그 법이 있어요. 그게 국가 단위에서는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수파라고 하면은 헌법적인 가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불사하면서 지키고 보호하는 세력이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가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더 상위 개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음이 보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참 요원한 그런 얘기들이죠. 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한국이나 미국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보수다운 그런 모습이란 말인가? 보수적인 가치 질서에 과연 우리는 충실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대칭점에 있는 진보라고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진보의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개념도 모르고 보수가 어쩌네, 진보가 어쩌네 그런 얘기들 어디 가서 하고 다니는 거는 21세기 기독교 지성을 지향하는 우리 배단위 교인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말 있죠.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 있죠. 예, 그런 얘기를 아예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진보라는 개념이 뭐예요? 항상 변화와 실험을 통해서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진보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해보고 여러 각도로 실험을 해보고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 방법을 과감하게 선택해서 앞장서는 게 그게 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논제를 딱 근거로 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나의 성향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지하는 어떤 뭐 정치 세력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또는 나는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이 대략 짐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이 보수와 진보가 균형이 맞아야 되고 이 양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 뭐 많은 논객들, 많은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은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각자의 가치 질서에 충실하지가 않고 자신들의 사적 유익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을 동원해서 각각의 가치를 훼손하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온 사회 저변으로 퍼져나가면서 도대체가 원칙이 없고 질서가 없는 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상을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회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들 극단적인 거예요. 다시 설명해서 뭐 보수가 좋다, 진보가 옳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디가 되었건 간에 각각의 가치 질서에 충실하면 되고 또 그러한 무리들을 사회 대다수의 선택을 받은 뭐 그런 세력들이 뭐 이 시대를 이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 성경의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나 우선은 이 보수라는 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이 보수의 가치적 질서 위에서 진보라는 개념이 달려나갈 수가 있고 또 건강한 보수 없이는 건강한 진보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의 도전과 실험이 따르지 않는 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인물이 돼서 병들고 썩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근래 몇 년간 뭐 세상 돌아가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뭐 한국이나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혼란상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느냐? 바로 그 사회의 근본 체계를 이루고 있는 보수라는 그 가치, 그 신념의 질서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어떤 질서와 가치 체계가 다 들썩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지성 집단이나 뭐 복음적인 어떤 식자층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놓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이거는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의 문제나 사회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 시대와 이 사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마지막 때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움직임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보면은 요즘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총기, 뭐 이민 문제도 좀 벌어지고 있지만 총기 난사 문제, 그리고 뭐 지금은 조금 좀 이제 잠잠해져 있긴 한데 뭐 동성애 문제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 이런 이슈들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돼서 양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게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대척점에서 같이 움직이는 진보의 가치 또한 변질이 돼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극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진보도 변질되고 왜곡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이 보수와 진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수적인 가치 판단과 가치 기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이 사회 구성원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를 보면서 깨어나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회 시대상 앞에 우리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쭉 뭐 여러 가지 설명드린 이런 사회적인 담론이 아니 뭐 종교개혁 508주년이라는데 종교개혁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개혁이라는 거는 다시금 본래의 가치로 되돌아가자라는 보수적인 운동을 일컫는 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더 진보적인 가치를 앞장세워서 뭐 성경 해석의 관점을 다양하게 한번 가져가 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 상황에 맞게 적용하자라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켜내자라는 보수적 혁명인 거예요. 다시금 성경의 원칙,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그 의도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 의도대로 고스란히 성경을 해석해서 바른 신앙을 갖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이 주장하는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세의 여러 그 유럽 교회들 성경 본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권위와 힘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왜곡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금 바로 잡자, 신앙을 다시금 원래대로 보수하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뜻이며 방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일반적인 사회 활동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뭐 보수적 성향이다, 진보적 성향이다라는 그런 것들은 이 뭐 다양성이죠. 그냥 다양성이라는 것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성경의 진리 앞에서 우리들은 뭐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믿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를 못하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정확한 지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뭐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내년은 509주년이 되고 뭐 내후년 되면 510년, 뭐 511년 뭐 이렇게 다 흘러가겠죠. 그럼 몇 주년이 흘렀다, 뭐 기념행사를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개혁의 정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보수신앙의 이 가치를 굳게 세우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인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중세의 교회들은 교권이 강화되고 권력과 이 세상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점점 변질되고 타락해 갔던 겁니다. 요즘도 그런 모습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권위라는 것은 점점 사라져갔고 그 자리에 교회 권력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이 종교개혁은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꾸는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이거예요. 교황에 대한 믿음을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있던 성경 해석의 그 관점을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것으로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뭐 이런 그 3대 요소에 가려져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마르틴 루터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을 외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런데 그게 뭐 무슨 자유를 얘기한단 말인가? 무슨 자유를 얘기한단 말인가? 이제까지 그 종교개혁 전에 그 중세교회는 그 자유하라라는 말씀의 그 주체가 나한테 맞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당시 교황청의 면죄부 뭐 이런 거였던 겁니다.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기부를 하면 그 동전이나 그 물질이 그 헌금 그 철로 된 항아리 속에 댕그렁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 속에서 잠자고 있던 나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뭐 일가 가족들의 행선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 뭐 유치한 만화 같은 그런 얘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황당한 얘기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단어 몇 개만 좀 갈아 끼운 다음에 지금 21세기 현대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겪는 비극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돈을 모아서 건축물을 짓고 토지나 뭐 이런 그 땅의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감행을 하고 교회를 안정화시킨다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뭐 가족에게 뭐 세습을 하고 뭐 그런 행위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들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나이스하고 더 철저한 방법으로 한국 교회가 왜 부패했는지 아세요? 부패해가는 미국 교회 보고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무슨 민족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자신의 그런 그 친인척들을 당회에다가 다 집어넣고 합법적으로 그 뭐 당회를 통해서 목회자 컨트롤하고 당회라든가 이 교회의 방향성, 색깔 이런 거를 그냥 마음대로 주물딱거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 교회에서도 다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써서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하고 변질시켜 전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그런 것에서부터 마르틴 루터는 용감하게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렇게 붙여놓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 교계와 교황의 그릇된 권위를 고발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개혁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성령의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심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 인간을 보면은 결코 그 어떤 선한 가능성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우리의 이 틈바구니를 사탄은 언제나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만 가지고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론을 우리에게 자꾸만 들이미는 거예요. 그 속에는 바로 인간 중심 그리고 내 중심의 사고관이 깊게 뿌리박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여내는 장면서부터 그런 것들은 다 시작이 되죠.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지금 사실상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고민이나 사유나 어떤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저질러지고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들은 이러한 그 인본주의 사고의 잔재들이 낳은 숱한 이 문화 콘텐츠들 그리고 학술이나 학문을 가장한 이상한 그런 조류들, 유행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알게 모르게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사고관과 그 세계관을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약인 줄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웃으면서들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역시 성경 말씀 갖고는 안 되네. 성경 말씀으로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네.
역시 말씀만으로는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무작정 현대 문명이나 뭐 이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세상이 쉽게 주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에 빠져버리게 되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물질, 재산, 육신의 소욕 이런 걸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잠언 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구약성경 915쪽에 있어요. 잠언 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19절, 잠언의 419예요. 실족의 길로 빠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저 이 시대의 악함과 어둠을 따라서 그냥 뭐 줄줄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절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절규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이 개혁의 정신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의 모든 방향과 답과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과 의문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진리의 꼭지점이 되고 시작이 되고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럴 거 없어요. 은혜를 입은 내가 먼저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부터 개혁한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 팽팽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닦아내고 내가 누구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끊임없는 자기 확신과 자기 확인을 갖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으키는 개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결책은 단 하나죠.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나부터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 바로 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뭐 십자가 뭐 액세서리라도 걸고 다니면서 항상 집 앞에다가 뭐 세워놓고 뭐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절대적인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고 진리를 지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거나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적 사고방식이 뭔지,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그러한 큰 그림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어떤 뭐 심판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바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정선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개혁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분노하세요? 당신의 말씀이 왜곡될 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가치라는 것이 무시당할 때 그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본문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내가 그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 말씀의 대상이 바로 나구나라는 이 사실 앞에서 이제는 나의 그 완악함과 나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또 날마다 개혁하고자 하는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또 진리를 전파하는 가운데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